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함께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료들이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됨, 하나님의 가족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들. 이 가족, 교회가 그래서 한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들. 이 영적인 가족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좀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이제 심지어 귀신들도 내어 쫓고 이렇게 하죠. 제자들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논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사람은 귀신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데 저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 대장을 불러다가 그냥 귀신을 내쫓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책잡고 또 비난하고 심지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저 예수는 미쳤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 이야기들을 그냥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의 친족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미친 것 같으니까 빨리 집에 데려가라. 사람들이 막 지금 따라다니고 막 난리 났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을 친척들에게 이야기해서 예수님 형제들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지금 친족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미친 예수님을 지금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지금 온 거예요. 이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사역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들도 내쫓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계속 사역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그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을 하고 지금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중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하고 그리고 비난을 하고 빨리 당신 형 미쳤으니까 빨리 데려가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에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요. 그리고 밖에 서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질문을 하면 왜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며 예수님의 사역을 동참하고 또 예수님을 사역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았어요. 네.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뭐 때문에? 미쳤다는 소식 듣고. 여러분 형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에서 멀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이 아주 개인적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형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리 있고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1대1이에요. 내 부모님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예수님 옆에 가야 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해서 거기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녀라고 해서 뭐 우리 부모님이 뭐 아주 신앙이 좋으니까 나도 거기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나도 구원의 반열에 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다 개인적이에요.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근데 이 형제들과 이 주님 이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직접 오지 않고 지금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불러서 이제 불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직접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막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할 말 있으면 가서 직접 얘기해야죠. 그리고 혹여나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까 해서 그렇게 안 간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많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지금 안 들어가고 사람을 보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사람들이 많았다. 또는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만나죠. 또 그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을 때도 예수님의 소리를 지르고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 믿음의 초신자들을 대할 때 이제 그런 교회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안 갈래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 교회는 사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안 갈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주님 앞에 서는 일에는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여러분 사람 많다고 안 갑니까? 아니면 사람이 없다고 왜 안 가요?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이유에서라도 예수님 계신 그곳에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거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날마다 주께도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다 물리치고, 사람이 있건 없건 또 뭐 많고 적건 그거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앞 함께 둘러앉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보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왔어요. 예, 형님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어머니가 와서 찾아갔습니다. 라고 누군가 소식을 전해줬단 말이죠. 무리가 예수를 둘러 3장 32절에 보니까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 이제 좀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약간 그 찾는 걸 약간 무시하는 듯하게 아니면 외면하는 듯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왜 이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왜 예수님을 찾는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찾는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과 이유가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구원 주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과, 오늘 사실은 이 형제들의 방문, 이 어머니의 방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지금 동생들이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근데 야 누가 내 하물며 약간 극단적으로 하면 필요 없어 이렇게, 아니면 내 형제들 아니야. 약간 극단적인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뉘앙스가 그래요. 지금 형제들이 어머니가 찾습니다 이야기하는데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형제들과 어머니의 찾음은 주님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일들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약간 무시하는 듯하게 누가 내 어머님이고 누가 내 형제냐, 내 형제들이고 자매 내 동생들이냐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오늘날 같았으면 기자들이 뭐 나사렛에서 선지자 예수 가족들을 무시하고 가족들을 안 돌보고 이렇게 그렇게 썼을지도 몰라. 그런 기사를 썼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댓글에 무슨 선지자라고 하면서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가족들도 돌보지 않는 이 파렴치한 이렇게만 댓글을 달았을지도 몰라. 오늘날 같았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선지자라고 하면서 저렇게 윤리적이고 그렇게 동생들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어머니를 챙기지 않는 저런, 어떻게 율법도 안식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이래라고 충분히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문제거리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주님이 그렇게 막 약간 강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형제들 그 어머니를 막 무시하고 그 형제들을 이제 나 몰라 이렇게 외면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거기에 좀 초점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세상이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형제와 가족들을 무시해도 돼. 야,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가족들, 형제들 돌보지 않아도 돼. 뭐 이렇게까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동생들 또 어머니 마리아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멀리서 찾아왔는데, 야,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멀리서 찾아왔는데 가족들을 무시하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었다면 이제 사실은 이게 이상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형제들이 또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함께 따라가고, 또 나중에 보면 초대교회 리더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초대교회의 리더로 세워지는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동생들, 가족들 무시하고 뭐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가족됨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 내 혈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 형제들의 방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된 이들이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가족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형제들에게 시험을 주거나 그들을 핀잔을 주거나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방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혈연적인 친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됨이 중요하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형제와 영적으로 형제되고 또 누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그렇게 찾아온 형제들을 무시하면서, 찾아온 형제들을 외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가족됨의 중요성을 얘기하시면서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둘러보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아라. 그러니까 그 앞에 앉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집안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주님 말씀은, 너희가 바로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내 형제들이다. 밖에 있는 나의 피를 나눈 혈연적인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들이, 너희들이 바로 가족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동생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육체의 혈연적인 형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남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영원한 가족, 영원한 형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힘쓰고 찬양 부르는 것처럼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놀랬을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야? 어떻게 우리가 나는 예수님하고 뭐 피 한 방울 섞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반문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 둘러 앉아 있는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여,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을 보아라. 그들 앉은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께 가까이 있는 그들이 바로 주님의 가족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됨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가지라도 살아있을 수 없어. 그 어떤 가지라도 열매 맺을 수 없어. 왜냐하면 그 가지에서 떨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형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은 절대로 내가 빼앗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그것으로 갈릴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알겠지만 모든 박해 시대에 딱 한 가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로 너 시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느냐? 그거예요.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봐라. 그것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생명이 왔다 갔다, 그것 때문에 순교하고 그것 때문에 삶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함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주님 계신 그곳에 내가 있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가족됨의 방법이 뭐냐?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믿음은 내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큰형님, 큰형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됨,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됨.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내 형제가 될 수 있어. 바로 너도 내 자매가 될 수 있고 너도 나 가족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족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예수님의 형제요
동생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다면 주님의 가족됨에 걸맞는 그 동생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받고 또 성도라고 하는 직임을 우리가 받죠. 여러분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가족됨은 하나님의 가족됨은 세상의 가족 관계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가족됨의 방법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저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짜증내게 만들어요. 그죠?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이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우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또 그렇게 똑같은 반응을 하죠. 똑같이 짜증이 나고 또 막 근심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기뻐해라.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너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것으로 기뻐하지 못할 것 없다. 그런데 인간이 우리가 연약한지라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지만 또 닥쳐오는 일들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야 하고 근데 기쁨이 잘 안 되니까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또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세상의 일로 분주하게 만들고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푸념하기 바빠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내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늘 함께 하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육체의 혈연 인간관계 속에서 친척되고 가족되고 형제들 되고 이건 뭐 이 세상이 이 땅에서 주어진 것들이에요. 뭐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형제 세상의 가족된 관계도 잘 감당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가족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며 잘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서 함께 열매 맺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믿고 우리가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 모든 저주의 굴레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의 형제된 자매된 그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주님과 함께하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고 간증하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